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견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2023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2달 남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 성경 통독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11월 성경 읽기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10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1월 5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고요. 이제 2023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가 없는 교회가 참여해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그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내일 10월 30일부터 평소대로 11월 1일까지는 우리가 오전 6시에 평소대로 드리고요. 11월 1일 이제 저녁부터 단일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여러분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식사, 오늘 섬겨주시는 두보라 팀에서 섬겨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맛있는 그런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소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 아픔을 가진 이들이 모였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1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2023 다니엘 21일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추수감사절과 11월 19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의 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시험을 봤답니다. 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정작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빵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하시오.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리고는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응시자는 야, 이것도 문제냐, 새벽 3시에 치르겠다고 하더니 8시에 나타나서 이것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그것을 시험이라고 치르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시험관이 문제를 거두고 그런 문제를 낸 그 이유를 응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른 시간 새벽 3시에 나온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 할 때 그 시간을 의심치 않고 지켰습니다. 셋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시험했는데 여기에 합격입니다. 넷째는 성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았으므로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유치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을 볼 때 인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는 선교사들이 필히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질, 그 가운데 정말 그 인내심, 저는 여기에 좀 오늘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인내심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그런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영혼 구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그 선교사님들이 뭐 금방 단시간에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인내, 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달라서 좀 인내하는 것. 여러분,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주님을 따르는 영적 성숙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태도는요, 길이 참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심이 아닐까요?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그럼 아이들은 어떤가요? 인내를 잘 하나요? 어릴수록 참 인내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을 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정말 그것은 인내의 길이었죠. 우리를 구원하는 길, 그것은 인내의 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 그럼 그분이 바로 주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성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인내죠, 인내. 그럼 빨리빨리,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표현이라고 하면 스피드 시대잖아요. 우리 운전하면서도 잠시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앞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못한 그 시간이 몇 초쯤 될까요? 그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빵빵 눌러댑니다. 컴퓨터를 켜면 저절로 기다리면 화면이 나올 텐데 마우스를 사정없이 막 흔들어댑니다. 인내를 잃어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혔어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 우리에게 길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사실은요 인내거든요. 성숙한 신앙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오늘 야고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서신서를 쓰자마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끝나는 또 이 시점에서 야고보는 또다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인내하라는 그 뜻의 의미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는요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때로 인내가 뭐 필요하다는 거, 뭐 그 정도 우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쩌면 인내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해야만 뭘 거둘 수 있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편지를 받아든 교인들은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인내는 쓸고 뭐 열매는 달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 뭐 열매를 거둔다 뭐 이렇게 그렇게 가벼운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고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제발 길이 참으라고 했던 이 형제들은요 누구냐면 이 형제들은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야고보가요 부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들으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불의한 재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한 자들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이 야고보가 지금 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형제들이요,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종교라는 것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해도 참으면서 잠시 어려움을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아편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종교라고 칼 막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에 어쩌면 우리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거, 그것이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냥 바보같이 미련하게 여러분 참고 사는 것이 정말 기독교일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었다면요, 그냥 인내하고 너희는 바보같이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그 앞부분 여러분 1절부터의 여러분 그 기록은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부한 자들 향해서 매서운 그 심판의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불의한 현실 속에 눈 감고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불의한 자들 향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되는 걸까요? 참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에게 이러한 불의한 구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한 비유를 이제 들어주는데 그 비유가 뭐죠? 농부의 비유예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뜬금없이 농부의 비유를 왜 들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로 농부였기 때문이죠. 어디서 농사를 졌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사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메마른 땅, 정말 바짝바짝 말라가는 땅, 갈라지는 땅, 한때 잠깐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왜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잠깐 내려요. 한 6주간, 1년에 6주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싹이 나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 함께하는 고성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메마른 땅에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기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우리에게도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자체가 인내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25년간을 기다려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의 신앙을 증명해줘. 누가 믿음이 있느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인내 없이는 신앙도 없어요. 인내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사업의 성공도 없고, 인내 없이는 가정의 평화도 없고, 인내 없이는요 인격의 완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실은 기도 응답이 언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첫째 날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방해해서 며칠 동안요?
이 11일 동안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 중간에 그만뒀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인내가 필요해요. 선행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성실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실 그 선하고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 참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이 참아 마침내 열매 맺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면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인내해야만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만 뭐라고요?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나름대로 보면 어릴 때부터 참 인내를 배웠어요. 참을성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경모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시간 아무리 과거 속에서 인내를 훈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고난이 오면요, 인내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죠.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든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인내하자. 인내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갔는데 또 그 불의한 그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의 인내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아무리 결실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도 또다시 내 앞에 그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뭘 굳건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으니까요. 마음이 요동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내가 귀하다는 거 알지만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현실이 또 한번 나에게 다가올 때 무너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던 중에 골목 이제 끝부분에 거의 다 다가가다가 갑자기 확 꺾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과 딱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이제 골목을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 차량이 조금만 이제 뒤로 빼주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차는 안 빼주고 그냥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조금만 빼주면 될 텐데 막 흥분하니까 옆에서 아버님이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너는 목사잖아. 네가 목사잖아. 그래서 겨우 참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차 빼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안 빼더래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아주 인내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만 뒤로 빼주시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진짜 인내하면서 말했대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답니다. 야, 이 개나리 싸웠다. 네가 빼. 바로 그때였어요. 목사님은 이제 막 참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사람 멱살을 막 붙잡고 있더래요. 목사님의 그 아버지께서 멱살을 붙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왜 이 개나리 쌍화탕이냐고, 이 강아지 새끼. 좀 귀여워. 네, 개 XX냐고 따지면서 계세요. 여러분, 부당한 그 현실 앞에서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당한 현실이 곧 끝날 수 있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당한 현실이 계속되는 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고통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견뎌야 된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 무너지고 인내는 사라진 상태에서 마음의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면 힘겨운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 남편도 참 힘들 텐데, 내 아내도 지금 참 힘들 텐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참 힘드실 텐데, 아이들이 참 힘들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 부당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서로 원망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일터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가 그런 형국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인내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부당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사람 그때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인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가 읽어놓은 풍요로움에 잠겨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고통과 공경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영 딱판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거나 어떤 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한다. 왜 비난하고 왜 원망한다고요? 고통과 공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내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은 이런 어려움이, 공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 공경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좀 더 잘 살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얼마를 더 가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편 90번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죠. 이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은 늘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아내를, 남편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아니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근데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심판주가 다가올 때 우리도 그 불의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인생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내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인내해야만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내해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인내는 필요하겠지만, 아니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근데 사실 인내하는 그 사람처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였나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위치, 더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해도 이렇게 참아야 되는 상황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장 11절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뭐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누가 행복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때마다 막 행복이 느껴지세요? 야 오늘도 참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참으니까 야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야고보가 왜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게 한 사람의 뚜렷한 예화를 들려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욥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요, 욥기 4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라고요? 처음보다 뭘 더 주셨대요? 복을 더 주셨대요, 욥에게. 그래서 어떤 복을 누렸나 이제 했더니 재산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10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제가 욥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하시기 전에 상태로 그냥 쭉 가게 그냥 해주셨으면,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재산이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아들 그 생일 때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너져서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다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욥의 그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지만 않았다면 욥은 정말 행복하게 인생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10명의 자녀를 다 사갔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아간 다음에 다시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다시 자녀를 10명 허락하셨다. 그럼 그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 다시 자녀를 10명 돌려받았는데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죽어갔던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어떻게 욥이 웃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군다나 언제요? 말년이랍니다. 그때 많이 주시면 뭐예요? 말년인데.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욥은 정말 어떤 복을 누린 걸까요? 그 복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욥이 누렸던 복은 더 많은 갑절의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누렸던 복은요,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이 특별만도 못한 자기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화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참고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잘 참는데요. 아빠 내가 참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잔소리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누가 더 참고 살아요? 그 막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거 10번 참다가 한 번 말했는데 애들이 참는다고요? 그럼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모의 인내가 없이는 그럼 아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는다고요? 내가 인내했다고요?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나, 믿음 없이 흔들리는 나, 믿음 없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까지 탕자가 집 나가서 방황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 42장이 올 때까지 무려 40장 가까이 자기의 그 생애를 저주하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있는 그 욥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치 그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그는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설명을 부탁해야 되는데, 욥은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인내에 비해서 자기 인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도요, 오늘 또다시 넘어지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김병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40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좀 늦은 나이잖아요. 40에 하셨는데, 개척하자마자 이제 그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늦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사모님이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정말 힘을 다해도 모자랄 만한 그 개척. 근데 게다가 갓 태어난 아이까지. 지난 그 10년 동안 그 사모님은요 깨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대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지치면 그 남은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답니다.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따지면서요, 그렇게 매일 밤 울고 매일 밤 삿대질하면서 그 어두운 10년을 보내면서 그분이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영성신학자 바르바돈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맞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였을지라도 당신이 그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나 형편없는 경주를 지금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통과해서 이런 주님 앞에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가 우리의 인내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자식의 고통을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자식보다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그 바라보는 부모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수고와 슬픔이 세상에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지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오늘 인내하면서 이 길을 여러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도원 집사님 아침편지,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거기서 보니까 이런 시 너무나 좋은 게 그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옮겨왔는데요.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사시사철 변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린다.
그러나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리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람이 그립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가셨던 길, 인내하며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생명 살리는 길, 저 여러분도요, 때로는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심의 인생 그 한계에 다다른 절망 앞에서 저는 오늘 욥이 고백했던 그 노래, 오늘 이걸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 한이 있진 않습니까? 원망이 있진 않습니까? 눈물이 있진 않나요? 분노가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과 분노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과는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 아픔도요, 이 고통도요, 이 슬픔도 어느 날 후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안개와같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남는 것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인내하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 만나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부둥켜 안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 어디서든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그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단련된 후에는 주여 아버지의 그 고난을 아버지는 정말 인내하고 이겨낸 후에는 정금같이 주님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불러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는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의 그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주님 수시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그러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을지라도 주여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는 정말 나무는 사시사철 변하고 철저한 옷을 갈아입지만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부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아름다운 아버지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 인내함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어떤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인내하며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믿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 어떤 주님입니까?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미숙한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인내하는 것 미숙한 나 자신을 기다리며 인내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과 감격 가지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을 향해 기다려주는 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삶의 터전에 이 인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정말 내 자신을 또한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가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버지는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눈빛이 시달릴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나무와 같이 큰 나무와 같이 주님 큰 나무 되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다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며 산대질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하심이 있기에 다시 이 길을 걷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인내하며 가신 그 주님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결실 없는 그 결실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그 결실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나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권속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보기에 좁고하며 찾는 이 매우 좁아서 외롭지만 믿나요?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그 품에 안아주시니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인내하며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선택한 형제자매요.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인내하며 가는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 끝까지 사랑하심과 물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다 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은폐에 시달릴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나무같이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덮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큰 나무 아버지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버지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